어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조금씩 스름스름 앓다가 죽은 것 같죠. 죽어서 그 죽은 걸 확인하고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죽은지 확인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 야이로의 믿음이 갑작스럽게 생긴 믿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회당장이니까 예수께 나오기는 불편하지만은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티를 안 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어떻든 죽어버린 딸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줬는데 그 딸이 12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요. 오늘 그 집에서 떠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 딸을 고치면 살림으로 인해서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났지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전화나 인터넷이 있는 시대였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때가 아니니까 다 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야 하는데 말로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온 땅에 소문이 퍼졌다 그러잖아요. 삽시간에. 왜? 그 말은 그 정도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나 솔깃하지 문제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소문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나옵니다. 이때에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소경이네요. 소경. 두 소경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따라온 거 보니까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 게 소경인데 뒤에 따라왔다는 말은 보호자들이 같이 붙잡고 데리고 왔다 이제 그 얘기죠. 소경이 어떻게 계속 따라오겠습니까? 못 따라오지. 이게 보호자들이 가족들이 그를 붙잡고 예수님께 왔고 또 예수님이 그저 가니까 계속 따라왔다고 하죠.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질러 가로되의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은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이에요. 가엾게 좀 여기소서. 평생 소경으로 살면서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이 날 때부터 소경인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나면서 소경은 못 고치는데 의술이 그때 당시에 의술 갖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중도의 소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못 고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이 불치병을 갖고 지금 나와서 지금 고쳐달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불치병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누구도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이걸 부모도 따라 나선 부모도 대단하고 소경도 대단합니다. 내가 봐서는 다른 데는 다 부모들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는
부모들 믿음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환자, 소경 본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어제 같으면은 길거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잡자 서서 고쳐준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두 소경이 그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당신이 계획한 대로 마을의 어느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둘이 그 부모들의 부축을 받고 계속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까지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28절에 그러잖아요. 아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오시던 예수님이 그 목적지에 와가지고 계속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그때서 묻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때 실망하고 그냥 욕이나 하고 침이나 책 받고 돌아서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구원자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봤으면 이건 100점짜리입니다. 시험을 봤으면 이건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99점도 아니고 이건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본 겁니다.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네 눈을 고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그러하오니이다. 그렇고 말고요. 내 눈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요즘 말로 애들 말로 말하면 당근이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하지요. 믿습니다. 내가 안 믿었으면 이렇게 따라오겠습니까? 여기까지. 안 믿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부끄럽게 소리 지르고 간구했겠습니까? 내 눈을 능히 주님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답을 한 거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사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으니 네 믿음대로 되라 그잖아.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네 원대로 되라. 네 간구대로 되라. 네 원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더라. 이적이 일어난 거죠.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니고 이 본인의 믿음, 두 소경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어제는 야이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구원도 받았죠. 치료도 됐죠. 어떻든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간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달렸다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나와 어떤 관계임을 믿고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그 사람이 믿음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럼 방법은 전혀, 거기는 100점, 빵점인 거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보기에는 부모가 믿음이 있었으면은 소경인 사람보다, 자식보다 기도하라 했겠어요? 부모들이 소리 지르면서 주여 선생님 하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부모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그냥 아이 데리고 쫄랑쫄랑 따라온 것 뿐인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되라 그잖아요. 믿음대로 되라. 주님을 감동케 하는 이 믿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 구약 말로는 메시아고 신약의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항상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데,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육신의 불편함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깨끗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은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고 이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면은 성경은 기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 오늘 여기에 소경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이 두 소경이나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되고, 이들이 구한 기도, 우리도 구하면 이적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소경이 이 이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동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두 소경이 눈 떴는데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좋아서 잔치를 벌렸을 겁니다. 얻어먹으러 오는 잔치라기보다는 다들 조금씩 들고 다 오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기뻐서 축하하기 위해서 다들 나름대로 집에 있는 것들 조금씩 싸들고 와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 그런 잔치를 벌렸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큰 교훈은 뭐냐? 그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그가 하는 기도, 우리도 하기만 하면 나나 내 가정이나 내 가족에게나 내 소유와 산업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이적을 베풀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우리에게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된다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수많은 사람이 이 소경 둘이 믿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들이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들이 믿는 예수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실상은 문제는 가득하고 태산같이 가로막혀서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걸 보면은 그분의 능력은 실제로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서는 믿는데
현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으로는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나의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이나 꼬린시켜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땅의 축복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적인 구원도 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서 우리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크게 결단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 없이는 현실을 타파해가고 장애물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바로 이 소경이 형통하게 된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돈은 산더미처럼 있는데 소경에게는 그 돈이 뭐 할 필요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금덩어리가 산더미처럼 여기 거북산만큼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날마다 금덩어리를 돌멩이처럼 밟고 지나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눈 뜨지 못한 소경에는 그 금덩어리가 아무 소용없어요. 이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만다행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긍휼을 힘입어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려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굴비 엮듯이 그렇게 감나무에 감 열듯이 이 장마철에 오이밭에 오이 열듯이 계속 기도하면 또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시기도가 필요하고 집중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이어지길 바랍니다.